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실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공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성공에 대한 개념이나 각 분야의 특성, 각 사람의 개성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의 사람들은 평범하거나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80대 20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브레토 파레토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96년에 파레토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20%의 인구가 80%의 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콩깍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20%의 콩깍지에서 80%의 콩을 수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 사회에 대입해서 성과의 80%는 상위 20%의 행위의 결과이며 나머지 80%는 나머지 20%의 성과에 기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80%의 수익은 20%의 고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의 컴플레인 또는 불평은 20%의 고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80%의 판매 수익은 20%의 물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80%의 영업 매출은 20%의 영업 사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0%의 성과는 20%의 집중한 시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은 비생산적인 80%를 제거하고 생산적인 20%만 갖고 있으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생산적인 20%만 따로 떼어 놓으면 그 중에서도 다시 20대 80으로 재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칙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공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성공했다든지 어쩌다 보니까 실패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이유도 모르고 시도했는데 성공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은 운이 좋게 성공적인 요인들이 맞아떨어져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연구하고 거기서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요, 엉뚱한 곳에서 성공의 요인을 찾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학벌이 좋아야 하고 IQ가 높아야 하고 집안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요즘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학벌, 높은 IQ, 좋은 집안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좋은 학벌, 높은 IQ, 좋은 집안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긴 하겠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조지아 주립대 교수 출신인 토머스 스탠리 박사는
평균 순자산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0억이 넘는 미국 부자 733인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에서 그 결과를 통계 수치와 과학적 자료로 추출해 부자가 되는 8가지 성공 요인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백만장자인 것을 알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유산 상속을 못 받은 것에 대해 전혀 불만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80%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중 50% 이상은 1달러의 상속도 받지 않았습니다. 스탠리 박사는 자수성가한 사람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유산 대신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근면, 용기, 정직, 신앙 등 정신적 유산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습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서서히 누적되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습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커다란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행동을 24시간 동안 관찰해 본 결과에 의하면 습관성에서 벗어난 행동은 대략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모두 습관에 의해 형성된 행동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습관에 엄청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동기부여론, 모티베이션 티오리로 유명했던 심리학자 아브롬 매슬로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렇다면 성공하려는 사람이 가져야 할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국의 왕따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4살의 나이로 승강기 회사를 설립해서 10년 만에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5세 이전에 성공하는 12가지의 황금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9가지 습관을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고방식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성장의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의 맡겨진 일을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항상 연구하고 효율적인 업무 습관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를 단련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고 성공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제일주의를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부단히 학습하라. 21세기는 정보사회입니다. 남보다 빠른 정보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든 좋은 독서 습관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세계 500여 개의 대기업의 CEO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30여 권의 책과 도서 자료들을 접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매달 독서량은 100권에 달하고요. 1년에 1000여 권 이상의 독서를 접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노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위험에서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절제와 자제의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고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절제와 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유머 감각을 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머는 주변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95%는 사람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번째는 미소 짓는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미소는 그 사람의 도량과 포용력을 반영하는 외적 표현인 동시에 인간 교제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힐튼 호텔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직원의 밝은 미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훈련을 받을 때 항상 미소 짓는 것을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9번째는 업무를 존중하고 즐기는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자존감을 가지고 정열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9가지 나쁜 습관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지각, 두 번째는 시간 끌기, 세 번째는 다른 사람 원망하기, 네 번째는 남의 의견만 따르기, 다섯 번째는 유언비어 조장하기,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완전 무결을 강조하기, 일곱 번째는 변덕 부리기, 여덟 번째는 잘난 척하기, 아홉 번째는 유행 따라하기.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습관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책도 쓰고 강의도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의 책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성공을 다 맛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신이 인생의 모든 성공을 이룬 후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아마도 노인이 되어서 죽음의 문턱을 가까이에 둔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성공을 돌아보았을 때 그는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룬 모든 권력과 부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것 같아도 자신이 가고 나면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언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성공을 이루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8세 나이에 미국 대통령 선거 참모위원장과 공화당 전국위원장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8년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는데 1등 참모로 뛴 리 에버터씨입니다. 그는 고속 신분 상승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 그는 뇌암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투병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기간 중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동안 얼마나 텅 빈 인생을 살았나를 절감했습니다. 그는 죽기 한 달 전 라이프지와의 대답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보다 나은 부귀와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성공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다시 말하면 전 인격적으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을 그냥 습관화해서 기계적으로 익히고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습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복된 행동으로 습관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2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늘 성공하는 사람은 그 성공하는 원칙이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일을 해도 늘 성공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늘 잘하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학습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습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과 습관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또 신앙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마음이 담겨있지도 않는 반복된 행동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바로 성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품은 무엇으로 꼴지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습관입니다. 한 번, 두 번의 반복된 행동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은 사람의 성격이 되고 성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논리나 사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사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습관을 형성하고 품성을 이룰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항상 always, 범사의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쉬지 말고 without ceasing 이러한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복된 행동을 통하여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또는 경건이라는 것은 반복된 행위를 통하여 습관이 되고 우리의 품성으로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란 우리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뜻은 우리의 이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숨이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되 감정과 이성과 그리고 육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처음에는 우리가 의식하고 노력할 때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삶은 점점 무의식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어려운 때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삶이 되고 품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가장 긴 날 The Longest Day 등을 집필해서 유명해진 작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이언은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은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라이언이 대답했습니다. 새날을 맞는 5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구한 것이 감사하죠. 네 번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 저와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삶이야말로 살아있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매일 기도와 감사를 실천했고요. 결국 그것이 그의 삶과 성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신앙은 죽음 앞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 모든 것이 만족할 때, 그때는 모두가 참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비로소 내 신앙의 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나쁜 습관은 버려야 하고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습관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장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전부 다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좀 들었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무의미하게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신앙에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갖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쁜 습관은 버려지고 좋은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내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 성장과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버리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원칙들을 배우고 실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성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습관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습관이 변하고 품성이 변화되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습관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품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위하여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